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비록 모이지 못했고 성전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가지고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과 행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린 자에게 내가 반드시 축복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아버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예물을 드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이 곤고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수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스스로 생각한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거룩의 비결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기도는 자녀의 축복이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방금 생각한 것, 그리고 정의한 것들, 그것들이 다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유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다양한 기도에 대한 표현이 있겠지만, 기도는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도를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한번 허심탄회하게 그냥 얘기해 봅시다. 아마 10분을 넘어가는 친구들이 드물 겁니다. 하루에 10분이요. 그럼 우리는 왜 도대체 기도를 안 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축복이고 자녀의 권리고 거룩해지는 비결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왜죠? 여러분들 왜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를 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는 이 땅을 그냥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딱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가?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언제 기도를 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닥치고 위협이 오고 고난이 생기고 내가 넘어야 될 시험이 있으면 그때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12장 8절 말씀인데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징계가 만약에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난이 와야, 힘듦이 와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징계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징계 없는 사람은 사생하고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제 삶이 그렇거든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갔지만 너무 평탄한 삶, 그냥 일상적인 삶이 쭉 이어질 때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은요, 무려 왕에게 쫓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왕이 친위대를 끌고 쫓아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친아들인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게 되죠.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의지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당연하죠. 한 나라의 왕이 쫓아오는데 어떻게 의지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반역을 당했는데 의지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만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의 일평생에 고난이 없더라도 그때 그 고난의 시기 때에 만난 그 하나님, 그때 그 고난의 시기 때에 붙잡았던 그 하나님을 일평생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오늘 히브리서 아니죠. 오늘 열왕기 하에 나왔던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도 사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이 히스기야에게 당신 이제 죽을 겁니다. 짐 싸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병이 들었나 봐요.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이사야가 옵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일반 사람이 그냥 와서 이런 말을 해도 일반 사람이 그냥 와서 당신 죽게 될 겁니다. 짐을 싸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아, 나 진짜 죽게 됐구나. 어떻게 하지?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바로 여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선을 행한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붙잡으면서 살았던 것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 그 행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히스기야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왜 놀랍냐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 15년 더 살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게 이치에 맞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할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한 명을 지금 죽인다고 했다가 기도하니까 다시 살려주겠대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뭐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할 때 히스기야가 기도할 걸 몰랐나? 하나님의 마음이 스스로 움직일 거라는 것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저거 내가 살려줘야겠다 이렇게 움직일 거를 하나님 스스로 모르셨나? 많은 질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모순적인 일인가 싶어요. 이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크게 두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자의 처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자의 처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긍휼히 입은 자, 긍휼을 얻은 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9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합니다. 왜 선택하죠? 여러분들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정할 수가 없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신학자들이 많은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택하십니다. 왜 그 사람들을 택했죠? 뭔가 조금이라도 잘한 게 있었을까요? 나은 게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나은 게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지금 로마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쭈바이블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 들어갈 때 이제 면접을 봅니다. 8시까지 어디에 오세요? 라는 게 면접 공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8시 되기 전에 한 10분, 15분 전에 그 공지된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딱 8시 1분, 더도 아니고 8시 딱 1분에 도착했어요.
근데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문을 막아놓고 면접 아예 못 보는 거예요. 그 면접 내용 별게 없습니다. 그 시간까지 오는 게 그게 면접이었어요. 뭐 너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뭐 너의 비전이 뭐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오는 거, 그게 면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아, 떨어졌구나 이러고 돌아갔어요. 근데 끝까지 이 오리엔테이션을 다 마칠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만나서 사정을 얘기하고 제발 저 여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던 사람들은 들어오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모였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는데 그걸 거절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까지가 시험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간절한 마음이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작은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대로 교만한 자를 외면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저는 저 거지와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몇 번 금식하고 하나님께 몇 번 예배드리고 이웃을 섬겼고 어쩌고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지 않으세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세요. 정말 처절한 죄인, 내가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벌레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다고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쪽으로 원래 죽이려고 했다가 그 간절한 기도를 받고 돌이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아래에서는 뭘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다 쓸어버리고 모세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뜻이 그랬다고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모세 막아서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간절한 마음. 하나님,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그렇게 낮아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지만 기도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분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오늘 히스기야가 너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할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가 뜻을 돌이키실 것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히스기야는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강제로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같이 거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께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문을 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반성하는 내용입니다. 왜 반성하는 내용이냐면요. 요즘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지나가면서, 그냥 지하철 타면서, 학교를 가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짧게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시죠? 하나님, 저의 필요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이런 간단한 기도.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전도사님 이렇게 계속 기도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정말 기도를 해야 하는 그 자리를 놓쳐버렸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전도사님 놓쳐버렸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이렇게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히스기야는 왕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상황 잘 모르겠지만 저 전쟁 중입니다. 아수르하고. 그 전쟁 중이니까 성벽에 막 돌 같은 거 날리고 화살 쏘고 막 쳐들어오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정신없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데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 호흡이 턱 밑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영적인 호흡이.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라고 하신 것이죠. 너 기도해야 돼. 너 나 붙잡아야 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벌레 같은 생명입니다. 라는 그런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 다 아시지. 이렇게 그냥 하나님 나를 이미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분인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은가?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내게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나의 그 시간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참 소통의 부재를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살아갑니다. 어렵지 않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평탄할 때도, 평온할 때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린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인데, 그 자녀됨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모든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수험생을 위한 기도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상혁이하고 유빈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다음 주에 우리 대면 예배로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